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가에서 한 소경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딱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정말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에요. 딱 고쳐주시고 소경, 일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왔었던 그 소경에게 빛을 주시며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안식일에 뭘 어떻게 해? 그러면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야.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 하였으니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할 사람이 아니냐.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의 도움으로 눈을 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일 것이다. 네가 눈을 뜬 것도 이거는 잘못된 것일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완강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도 치유도 소경이 체험한 은혜와 행복도 그들은 결코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심오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율법 조문에 얽매여서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했다.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 율법 조문 때문에 시험에 들면서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참된 지도자란 누구인가요? 우리도 참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우리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의 어떤 그 민생, 소경이 날 때부터 정말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아왔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부족했고 위로는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와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는 안목도 없었던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신 예수인가, 율법을 따지며 예수를 비난한 바리새인들인가, 누가 진실된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고 참된 지도자라는 말입니까?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에 내노라 하는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대조시키면서 정말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대조시키면서 선한 목자와 그리고 사꾼 목자,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선한 목자와 복된 양떼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첫째,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사꾼은 양을 버리지만 선한 목자는 이리와 맞서서 싸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2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오늘 이 이야기는 에스겔 3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도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들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그들이 만약에 목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양들을 기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저들의 배만 불리길 원하며 심지어 이 양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진정한 목자란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 34장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9장 실로암 소경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그 가련한 소경을 고쳤으나 바리새인들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며 율법 논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한 14절 15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구약성경 이야기 가운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형들은 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형들,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이런 아주 최고의 군사 지도자들이에요. 7 아들은 이새가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왕제를 찾으러 왔을 때 처음 7 아들은 하나씩 다 보여주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들 이새는 결코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 이새는 사무엘에게 다윗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선한 목자가 되었습니까? 아버지도 알아주지도 않고 형들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데,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그는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정말 사자나 곰이 와서 아버지의 양을 한 마리 새끼라 할지라도 물어가기만 한다면 그는 쫓아가서 이 사자의 이 입을 벌리며, 그리고 그 수염을 뜯어내고 입속에 있는 그 양의 새끼를 움켜냈다고 합니다. 한 10댓 마리는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양떼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내는 것을 보시고, 한 10댓 마리 되었을까요? 이 작은 양떼를 정말로 목숨을 바치며 지켜내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온 양떼의 목자, 곧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게 한 것이 아닙니까? 선한 목자였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참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양일 뿐이에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는 자신이 목동이었고 목자였지만 자기가 아버지의 양떼를 보살필 때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알뜰하게 살뜰하게 양떼를 지켜내는 것, 그 이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정말 가장 사랑스러운 양으로 그렇게 길러주심이 아닌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문이 되고 양떼는 그 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길, 그리고 그 길 끝에 구원과 생명의 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문입니다. 우리에는 오직 하나의 문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양무리의 유일하신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하면, 그리고 오직 이 문을 통해서만 양은 하나님의 건강한 양무리, 양떼에 합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같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그 길을 택하고 예수님의 그 문을 통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꼴이 뭘까요? 꼴. 꼴 좋다 이런 꼴이 아니죠. 우리가 농촌에서 특히 이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알죠. 꼴이란 뭐예요? 풀이죠. 풀더미. 그래요. 양들에게는 양식입니다. 양들이 먹는 생명의 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는 여느 교회와는 다른 대학교회입니다. 대학교회는 대학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교회지만 우리는 대학교회예요. 영성도 중요하고 신령한 은사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대학이라고 하는 상아탑, 지성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는 대학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교회보다 영성과 신령한 은사에 더하여 생명의 말씀에 대한 지성, 인텔리전스, 이것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길과 문이 되시듯 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대학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구원과 생명의 꼴에 대한 길과 관문이 되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어떤 하나의 맥락, 물줄기에 해당합니다. 첫째, 그것은 한편으로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표현됩니다.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생명의 물을 마셔도 갈하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것, 그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의 샘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이 가득하여 이 지역사회에 모든 이가 여기에 와서 해갈하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꼴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맥락은 모든 굶주림을 만족시키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35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9절 50절 너희 조상들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대학교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생명의 양식, 먹고 죽지 아니하는 영생하게 하는 영생의 만나, 영생의 메추라기가 풍성하게 공급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고 양도 자기의 목자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 양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은 양과 목자의 친밀한 관계성, 한 몸 일체적인 이 연합,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구원과 생명의 오직 한결 유일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목자의 친밀한 관계성, 목자와 양떼의 하나됨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목자가 양을 알고 또 양들이 목자를 알아보는 것을 요한복음은 바로 앞선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양의 우리는 정말 큽니다. 저녁 때가 되면,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여러 목자가 자기의 양떼를 각각 그 같은 우리에 놓고 문지기에게 자기의 양떼를 맡깁니다. 여러 목자가 각각 자기의 양떼를 우리에 놓고 문지기에게 맡기는데 우리는 큽니다. 하나의 큰 우리에 서로 다른 목자가 각각 자기의 양떼를 이 우리 안에 다 집어넣고 그래서 여러 목자의 여러 양떼가 여기에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는 차례로 다가와 자기의 양떼를 부릅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귀가 긴 양아, 얼룩머리 양아, 나의 착한 양아, 심술배기 양아, 목자가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양을 그렇게 불러줘요. 목자는 이토록 자기 양들과 친밀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의 목자인지 아니면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식별해냅니다. 음성을 들어봐서 자신의 목자면 따르고 타인의 목자면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목자와 양은 오랜 기간을 함께하며 이렇게 가족처럼 되었습니다. 어쩌면 목자는 양이 태어날 때부터 양을 압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새끼 양일 때부터 이 양을 돌보았고 그리고 이날이 때까지 그 양을 길렀습니다. 저는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년 다윗은 아마 10살이나 되었을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기릅니다. 그리고 한 10댓마리 되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베두인 소년들이 양떼를 이끌고 있는데 많아봐야 20마리, 20댓마리예요. 10마리, 10댓마리, 20마리. 아마 소년 다윗은 그 10댓마리, 20마리 양 가운데 어느 양은 태어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이 모든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개별적으로 압니다. 그리하여 각각의 개성도 알고 특성도 알고 그들의 습관도 알아봅니다. 각각에게 이름을 붙여서 이름으로 부릅니다. 양의 평균 수명이 얼만큼인 줄 아십니까? 아는 양 아니면 모르는 양? 양은 10년 내지 12년입니다. 한 아이가 목동으로서 자기의 아버지의 양떼를 기른다는 것은 양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 그리고 죽는 것, 이 모든 과정을 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양도 자라고 목동도 자라고 양과 목동이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 같은 친밀성 그리고 하나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양떼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과 생명의 유일한 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독보적인 관문이 되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꼭 3년 전 제가 교목실장에 복귀하면서 대학교에 부임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우리 대학교의 담임 목사가 자주 바뀐다면서 불안해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조태현 목사 역시 조금 있다 곧 바뀔 그런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염려들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목회협력위원회와 그리고 공동의회를 통하여 만장일치로 부족한 저를 오서 대학교의 담임목사로 청빙해달라고 소리를 모았습니다. 교회의 이사는 고스란히 대학에 전달되었고 이제는 담임목사 취임예배 일정을 잡아야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3년이 지나니 우둔한 저도 이제야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씩 한 분씩 기억하고 또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크고 양떼는 많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자기의 양을 모르고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모르면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들이 모여있는 양무리, 하나님의 교회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목자와 참된 양떼의 이 건강한 관계를 하나님의 교회, 호서 대학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뤄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구원과 생명의 꼴이 풍성하고 세상을 향하여 밖으로는 구원과 생명의 유일한 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에서는 이 같은 모든 말씀을 가리켜 하나의 비유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비유라고 말하면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친밀한 제자들은 이 깊은 의미를 다 알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양무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받아들이면서 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생명의 꼴이 가득하고 생명의 양식이 가득하여 밖으로 세상을 향하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가장 유용한 길, 그리고 구원과 생명의 유일한 길,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